창세기 24장 34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 전반을 갖고 종의 자세와 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렇게 저희를 모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몇 명의 인물 혹은 이름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는 대략 3,000명이 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대략 2,000명 정도가 이름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 주요 인물들만 살피며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해도 아마 참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도 있고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어떤 이의 삶 속에서 성경 내의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한 삶의 교훈과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가 하는 일이 어쩜 그렇게 나하고 똑같을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신가요? 성경 인물 중에 좀 누구하고 자신이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엘리에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한 가지 임무를 통해 종이란 어때야 하는가, 그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그의 기도는 또한 종의 기도는 어때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 영어로는 servant라고 나와 있습니다. servant.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종은 주인, 즉 master죠, master. 주인하고는 상대적인 말입니다. 상대말입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인은 종처럼 낮은 자세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종은 주인처럼 자기 일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24장은 아브라함의 그의 종 엘리에셀을 시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그 종이 받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친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 지시했고 엘리에셀은 그에 따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북쪽으로 대략 700km 정도 떨어진 하란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녀의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시했던 임무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24장 전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선 종이라면 어때야 하는지 그 종의 자세를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째, 엘리에셀. 그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일단 엘리에셀 이야기하기에 앞서 창세기 15장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한 번 이렇게 주실 때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75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안에서 있었던 종이었던 것이죠. 청지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 주인이 아이가 없었을 때에는 그 집의 종이 입양되어서 상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님께 대답을 할 때에 엘리에셀은 충실한 그런 청지기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선택되어 그로부터 상속을 받을 만큼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손이 상속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로부터 25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137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언제 리브가와 결혼을 했냐 하면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24장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40년가량이 더 흐른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2절을 읽게 됩니다. 24장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24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하죠? 엘리에셀은 대략 70년을 넘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70년 전에도 충실한 청지기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종이었는데 오늘 2절을 보면 그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 엘리에셀의 그 됨됨이, 그의 책임감, 그의 신뢰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잘 압니다. 신뢰는 한 번에 쌓여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천천히 그렇게 쌓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했을 때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변치 않고 꾸준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작은 일부터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요즘은 그런데 너무도 쉽게 바꿉니다. 회사도 바꾸고, 친구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믿음도 바꾸고, 다 바꿉니다. 너무도 쉽게. 엘리에셀에게는 그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혹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도리어 계속해서 그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꾸준함을 통해서 말이죠. 두 번째 또한 엘리에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주인의 지시를 주의해서 경청했고 또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이까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지시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행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받아쓰기 하듯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3절 4절에서 보면 가나안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취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고 그러기 위해 그의 가족이 있는 하란으로 가야 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취할 수는 있는데 그 엘리에셀이 신부를 찾았을 때 그녀가 만약에 가나안으로 당장 오지 않으려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삭을 거기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나?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죠. 엘리에셀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의 임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저 같으면 네, 이삭의 신부를 당장 취해오겠습니다 하고 한 500km 정도 갔다가 아 맞다, 정말 좋은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녀가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진땀이 쫙 등에서 났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링크가 있어서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뭐 다 듣지는 않지만 종종 뭐 부분 보게 되는데 분명히 좋고 옳은 말인 것 같은데 뭔가 빠진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곰곰이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사실 성경 본문은 처음에 한 번 읽고 자기 생각을 주로 대부분 다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뭐 꼭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지시인가 라는 것에 대한 명확함이 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주인의 지시를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명확히 했듯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시한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시한 그대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종의 본분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성경을 영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영해는 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종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꾸준함으로 작은 것부터 신실하게 하여 하나님께, 주인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유혹도 삶에 있겠지만 신의 있게 주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으로서 언제나 주인이 시키는 것을 행해야 하며 주인의 지시를 언제나 명확히 이해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 말씀의 바른 이해가 우리의 행위 이전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24장을 통해 볼 것은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 또한 종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에셀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을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무슨 표적이나 이적을 바라며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또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목적과 방식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는 이미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 배울 것은 자신이 종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실 그들은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은 그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임무와 책임이 있고 그것은 이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우리 기도 가운데 종으로서 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에 대해 분명히 명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엘리에셀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그러나 직접적인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방금 읽은 기도와 말씀과 같은 것이죠. 13절, 12절, 13절, 14절. 어찌되었건 큰 회사를 보면 일을 하는 그런 직급이 있고 낮은 직급이 있고 소위 큰 계획을 세우는 어떤 하이 레벨의 그런 직급들이 있습니다. 직접 일을 하는 직급은 분명 그들의 job description,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순하고 직접적인 그런 일의 임무들이 있습니다. 종이라면 그렇게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명한 단순한 그러나 직접적인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종으로서 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엘리에셀의 기도는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임무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임무와 책임을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종으로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종으로서의 임무가 명확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대한 필요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가정에 대해, 교회 생활에 대해, 내 교회의 임무에 대해, 복음 전도에 대해, 죄에 대해, 성경 지식에 대해, 윤리 도덕적 책임에 대해, 정직에 대해, 교제에 대해 등등 종으로서의 임무가 우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찾는다고 했을 때 기도는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교회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지시가 주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지시에 부합되는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장황한 그러한 기도의 수사어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엘리에셀의 기도는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났더라.
아멘. 참 부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의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아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주인에 대한 신뢰의 기도입니다. 주인으로부터 yes라는 말이 답이 올 수도 있고 no라는 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yes도 답이고 no도 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답을 주신다는 것이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no라고 답을 했는데 아니요, 그것 말고 yes 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no를 대답하셨을 때는 주님에 대한 신뢰로서 그 no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합당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신뢰는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하고 기도에 대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넷째, 엘리에셀의 답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감사, 그것은 또한 종이 해야 할 일이죠.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답이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분명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종은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주님은 선한 목자 주님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옳은 것을 주십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긍휼과 진리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며 그의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믿음이 깊은 아브라함을 존경했고 그분을 돌보시는 신실하고 긍휼의 하나님을 또한 그렇게 목격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이요 더 나아가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존경의 마음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의 감사는 진정한 종의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종의 태도, 종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바탕으로 종은 어떻게 임무를 수행했나를 또한 보면은 첫째로 엘리에셀은 주인의 길 안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또한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7절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시 읽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종의 삶은 주인의 길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함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이끄실 것을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법, 죄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이겠죠.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과 사이에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은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나의 불법과 나의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엘리에셀은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데 있어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행했던 것이죠. 56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매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로 임무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담대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수행을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주님의 허락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분명 방해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종은 주인의 명령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하고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당장 보내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는 주인의 명령을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종종 방해와 저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가능하면 담대하게 주님의 임무를 행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말이죠. 이 모든 기도와 태도와 그리고 이런 적극적이고 담대한 엘리에셀의 임무를 책임감 있게 행함,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주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32절부터 34절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그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대접을 하려 합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자기의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임을 먼저 하려는 강한 의지를 그렇게 보여주죠. 그때 라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 하니 가장 처음 그가 이야기한 것은 34절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일 이전에, 책임 이전에, 먹기 이전에, 생활하기 이전에 그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엘리에셀에게서 자신의 주인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이 말에서 참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주인, 그 주인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 도리어 자긍심이 있었던 것으로까지 저에게는 읽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의 자세와 종의 기도가 그리고 종의 그 책임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가 분명 자랑스러운 주인의 그의 종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진짜 기억 속에 잊혀져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옛날 이름도 이젠 기억도 안 나는 2명의 고등학교 때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2명이. 지금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당시 정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전국에서 놀았던 천재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게다가 성품도 그렇게 좋았어요. 착하고. 누구도 그래서 친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단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공부 거의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반에서 드러나지도 않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그 성품 좋은 친구를,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도와주고 싶어 했고 그 친구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전교 1등 친구를.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얼굴은 기억나는데요. 둥둥했던 그런 친구인데 저한테 한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커서 이 친구의 운전기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친구가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꿈이 한 친구의 운전기사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번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면 갑자기 그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겠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이 너무도 좋고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서 스스로 그 아래에 있길 원하고 그가 시키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종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 거듭났다면 그 이야기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된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너무도 자랑스러운,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앞에 순복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종이기 위해, 아니 주님의 종이기에 가져야 하는 자세와 태도와 기도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